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찰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국제개발과 보건의료 전문 NGO 단체 글로벌케어가 대구 지역 중환자 의료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대구 동산병원의 중환자실 운영 확대 등 활동을 넓혀갈 계획으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8,41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구 지역은 6,144명으로 전체의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까지 합하면 87%가 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케어는 지난 3일 대구 동산병원에 사전 조사팀을 파견해 의료 인력과 병원 내 일반 물품, 각종 기자재 등이 부족한 것을 파악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은 일반 환자보다 매우 위험하고 사망률 또한 높아 의료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진들은 생각보다 부족한 상황.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글로벌케어는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협력해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의료진을 6차례에 걸쳐 파견하고 대구 동산병원 중환자실 10개 병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케어 상임대표 백은서 목사는 120년 된 선교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이 국가적 재난에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글로벌케어가 도울 것이라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이 있다면 지금의 의료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0년 된 선교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이 그 최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케어는 대구 동산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잘 치료하여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의료진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기관과 지자체 활동이 제한되면서 취약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글로벌케어는 대구 지역 취약계층 중 600가정에 긴급 구호 물품을 나누고 매주 2회 반찬 배달을 실시해 생활과 영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대구 지역 의료와 생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케어 정영일 자문위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보급과 함께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적인 재가복지 서비스가 중단돼 있고 어떤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은 더 사각지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생필품뿐만 아니라 어떤 영양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중요한 지금 바이러스 관련된 중요한 위생 관련된 용품들 그런 것들이 집어넣고 또 그것으로 그냥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을 케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다 가미시켜갖고 일주일에 2번씩 반찬 배달과 더불어서 문지표를 작성해서 계속적으로 건강을 체킹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7년 루안다 내전 의료 봉사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글로벌케어는 국내외 의료 지원과 보건 사업을 중점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3년 동안 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호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오면서 현재까지 모로코와 방글라데시, IT 등 10개 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돌봄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케어는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의료보건사업에 후원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매일 오전 11시 55분 정오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나라와 민족의 치유를 위해서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은혜의 메시지와 뜨거운 기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방송 부스 안. 큐사인과 함께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매일 오전 진행하는 정오 기도회 현장입니다. 사랑의 교회의 정오 기도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나라와 민족의 치유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생방송으로 뜨거운 기도와 함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정오 기도회는 10여 분 동안 치유의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집니다. 오정현 목사는 17일 정오 기도회를 통해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나라와 민족의 치유를 위한 최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가 최고의 기도의 제목인지, 무엇이 가장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인지, 무엇이 가장 최선의 기도의 제목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우리가 사랑원 정오기도에 전력 투구하여 기도할 때 패스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를 실시간 생중계 예배로 드리는 한편 교회 수양관을 경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으로 제공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균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사랑의 교회 정오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 55분 사랑의 교회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C채널 방송은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하며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한 원로 목사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갈보리교회 박조준 원로 목사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교회와 온 나라를 위해 교계 원로 목사들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요즘이라면서 방역을 위해 힘쓰는 모두의 수고가 해같이 빛난다고 격려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어 이 시기가 분열이 아닌 사랑하고 위로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역과 질병의 최일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아무렇지 않게 보여냈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요즘입니다. 분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박주준 갈보리교회 원로 목사는 우리에겐 방역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역 당국의 지시에 절대 협력해서 병이 물러가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이 시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기독교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희생과 봉사로 수고하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고 또 서로 위해주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지시하는데 절대 협력하고 동조해서 이 병이 빨리 물러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극복해서 없었던 것보다 나은 합동해서 유익함이 되는 이런 축복의 기회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캠페인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지혜의 말씀들, 교계 원로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되새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지난 17일 2020학년도 1학기 개강과 개교 기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카카오TV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황덕형 총장은 설교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현재의 상황을 돌이켜보자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달아 서울신대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유럽 코스타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유럽 코스타 상임대표 안창국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2020 유럽 코스타가 지난달 열렸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열린 거라 매우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키르시하임이라는 곳의 한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모여서 3박 4일간 찬양과 말씀의 열기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스타는 거의 하루 종일 강의와 선택 세미나, 찬양과 말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별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 명신교회 김길 목사님, 광양 대광교회 신정 목사님을 비롯해서 20여 명의 강사님들께서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코스타는 각 대륙별로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유럽 코스타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타는 1986년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2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모여서 신앙 수련회를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이동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1988년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코스타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코스타가 가장 오래되었고 그에 이어서 유럽 코스타가 탄생되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과 러시아, 캐나다, 중국 등으로 확산되어 지금은 26개국에서 매년 2만여 명의 유학생들과 1.5세, 2세 청년들이 참석하는 신앙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유럽 코스타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서 유학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1.5세와 2세까지 아우르는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금 적게 모였지만 많을 때는 1,000명 정도, 요 근래는 매년 400여 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서쪽으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까지 유럽 전역에서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유럽 코스타가 열리면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과 청년들은 2달 전부터 등록을 하고 비행기표와 기차표를 예약하고 길게는 1박 2일의 여정을 거쳐서 코스타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온 청년들이 후회함 없이 충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다시 참석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떠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유럽 코스타를 섬기는 분들은 상임대표인 저를 비롯해서 공동대표, 상임총무와 실행총무, 실행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지에서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모두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세계적으로 질병과 자연재해 등 2020년 출발부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시작해서 그런지 기도 제목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거나 참석하지 않기로 한 청년들이 많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도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이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를 염두에 두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준비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했고 서로 허그 등의 접촉을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처럼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직장 등의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나마 유학을 나온 유학생들이 한인교회들과 코스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들에서도 유럽 유학생들과 청년들이 한민교회들과 코스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독일의 안창국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신천지 집단의 실체였습니다. 이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끝없이 발생하는 이단들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의 신천지와 관한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인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이제 검찰청에 이제 고발을 했죠. 네. 또 서울시도 결국 이제 이만희 총회장을 또 그다음에 12지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이제 고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 집회소에 대해서 시설과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고발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지금 상당히 이제 미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고발이 돼 있으니까 이제 영장을 청구했죠. 압수수색 영장. 네,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 경찰이 신청한 거를 이제 반려를 했는데 반려 이유는 결국 시설과 일부 뭐 장소 또 신도가 명단이 누락된 건 맞지만 네.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그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데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것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결국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고발은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보면 현재 한 100여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으면 이 고소 고발은 이제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신천지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좀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검찰이 결국은 이제 신천지에 대한 그런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이 안 됐다, 고의성이. 네. 그다음에 이제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려했지만 네. 신천지가 해킹 당했다 이러면서 검찰에 고발한 거나 또는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서 고발된 거, 그 신천지의 반대편 쪽의 고발은 신속하게 지금 압수수색되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이 볼 때는 신천지를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큰데도 법리적으로 볼 때는 소명이 안 됐을 때는 사실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적어서 사실 이걸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피해자 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는 네. 검찰총장을 왜 빨리 신속하게 조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배당이 돼서 그것도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속하게 이제 압수수색이 안 되니까 네. 행정조사를 하겠다. 역학조사 방해했는지 여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겠다 해서 또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네. 서울시에서도 신천지의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천지 측에서 그 진행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민법에 보면 그 주무관청은 이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취소할 수는 있는데 취소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취소 절차에 대해서 이제 법인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만 있습니다. 청문회는 거쳐야 되죠. 네. 그런데 청문회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절차법에 보면 청문 주재자는 반드시 그 취소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의견 진술이나 증거 제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당사자에게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번 신천지처럼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청문 절차를 종료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증거 제출을 하라고 한번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거 제출을 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청문 절차가 종료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서울시에서는 네.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않은 거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거냐를 이제 먼저 판단해 보고 네.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청문 절차가 종료되고 청문 절차가 종료되면 이제 해산 이제 등기를 해서 해산 절차로 들어가서 해산 등기가 되면 이제 청산법인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게 청산을 하게 되죠. 청산이란 건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고 이래서 이제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산법인에 대해서 이제 청산 절차가 다 완료돼서 등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법인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해산되는 네.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해산 절차가 만약에 끝났다 하더라도 신천지는 이 해산이 억울하다 하면 불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신천지에 이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금방 해결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해산이 되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하면 그 행정소송이 이제 상당히 길긴 한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상당히 강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산을 하면 행정소송에서 구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이죠. 네. 아무튼 신천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신천지로 인한 교회, 가정에 대한 피해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 이단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가에 네.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네. 돼 있죠. 이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네. 이 신앙의 자유는 이제 내면에 가스시죠. 양심처럼 내면의 자유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침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유가 있어요. 이제 종교 조직을 조직하고 종교 단체를 조직하고 네.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 집회의 자유가 있고요. 또 이 집회에서는 종교의 선교를 한다든지 또 네. 전도를 한다든지 또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결국 집회의 자유나 선교의 자유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결국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의 경우에도 이런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동을 이제 법률로 제한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이단이라는 것만 갖고 해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제재하기는. 네. 그런데 그 교주가 형법상 범죄, 횡령, 배임, 사기 이런 범죄를 범했을 때 이럴 때는 그 일정 집단이라든지 교주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단 종교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단이란 특성만으로는 법률적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처벌했던 사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처벌을 했습니까? 보통 이제 처벌된 게 이제 사기로 인해서 처벌된 경우가 이제 꽤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이나 또는 재물을 취득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망이죠. 네. 근데 기망이라는 것을 이단에서 볼 때는 이제 교리를 봅니다. 이 교리가 기망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단지 그 교리에서 이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 네. 이런 정도는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망이 되려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든지 이런 교리에 대해서 또 교주 자체가 그게 거짓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본인은 네.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본인이 아는 거니까. 네네. 본인이 알고 또 신도들은 그걸 진짜라고 믿고 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속아서 처분행위, 일종의 재산을 바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기죄로 처벌된 것이 이제 그 다미 선교회의 경우 이런 교주도 결국 사기 외양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됐었죠. 네. 그래서 또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 영생교가 있었죠. 이제 영생교 네, 교주 네. 조희성 씨. 예. 네. 자신은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내가 하는 건축공사에다 바치면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교리도 이제 문제가 됐고 그 교리를 믿고 돈을 결국 재산들을 막 바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결국 사기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다 사기가 성립됐으니까 교리가 어떤 건지 또 그 교리를 믿고
죄적 헌금한 신도들이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영혼에 관한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지체들의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제개발과 보건의료 전문 NGO 단체 글로벌 케어가 대구 지역 중환자 의료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치유를 위해 매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정오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지난 17일 2020학년도 1학기 개강과 개교 기념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해외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선교사들이 사역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계획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제로 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의 여파인데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전을 준비하며 이 시간을 견뎌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